할렐루야. 어,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즐거운 교회 어느 성도님에게 증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왜 즐거운 교회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성령 안에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저는 사실 우는 사람이 아닌데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 글쓴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제가 같이 드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감정이 들 때만 제가 눈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겠죠? 예. 우리 목사님 뭐 68이랑 제가 47인데 47이 아니라 57인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이게 젊으시고 젠틀하신지 제가 아주 도전이 됩니다. 예. 제 복장이 좀 이상하더라도, 좀 복장 물량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하고 목사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제가 가진 옷이 이거 하나뿐이라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교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선교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외로운 곳에, 먼 곳에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저에게 천사 같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말씀 모르겠는데 항상 기억하시고 저에게 제가 꼭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진다기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보험을 하시는지 예배를 드시는지 모아가지고 꼭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왜 왔느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왜 왔느냐? 차를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도저히 이거 뭐 안 되겠다. 요새 뭐 이상기후 때문에 40도가 넘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내가 뭐 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있을까요? 모금이 될 때까지. 그래서 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기도제 편지를 오래전에 보냈는데 딱 한 분이 성금을 하시는데 그분이 보내셨어요. 한 분을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려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동. 그런데 또 그 다음 달에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가 돼서, 집사님 기도점이 뭐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또 따갈로로 마라밍 앙헬로, 우리 많은 천사들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에 앞서 7월에 오는데 어디서 설교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미친, 거의 좀 오는데 설교할 날짜를 안 정하고 원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모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니까 맥주 감사를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헌금을 다 주신대. 맞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맥주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아무튼 뭐든지 하여튼 예.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실 그거보다도 주일날 오전을 이렇게 선교사에게 어떤 선교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일 강단을 주시고 또 설교하도록 하고 따져보면 여러분과 저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파송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거예요. 몇 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천사 같은 분이시고 또 오늘을 만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고 여러분도 또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므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야, 이거 뭐 시간이 너무 막 설교 준비는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영상 좀 보시죠. 짧게 12시 10분이면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이 바라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2014년부터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집들이 다 저런 식으로 몇만 채가 저렇게 지은 거예요. 한 층 한 집 한 집 방 하나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그곳에 바라스는 가도 다 똑같습니다. 몇천 세대가 저렇게 5만 명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런 집들로 정부가 지어놓은 우리나라 보면 영구 임대 주택입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20,000원 내고서 30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집을 받는 것입니다. 뭐 저렇게 많이 전도를 했던 모습이고 하고 지금은 이제 5교회 교회를 제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 장면은 뭐냐면 제가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가 있는데 다 10분 거리마다 있어요. 1교회는 아직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빨래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 자매들에게서는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교회 가보면 뭐냐면 땀 냄새가 나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뭐냐면 빨래하기 위해서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1시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교회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태권도 넘겨주시고요. 발차기 좀 보이나요? 나무가 아니라 발차기 하니까 끝내주기 좋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권도 안에 장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많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매트만 해도 이제 뭐 비싼데 저 장비 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 밥이에요. 밥 막 바나나 입에다가 밥을 쫙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저 모습 뭐냐면 제가 돕는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일주일에 12,000원을 뒀습니다. 12,000원을 도와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생선을 마른 거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토마토, 나물. 그런데 그 자매가 그걸 아껴가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인데 그 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점심을 내는 거예요. 토마토, 간장, 생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매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땄습니다. 품새로.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저렇게 금상을 땄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 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위탁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임의적으로 민간에 하는 게 아니라 문교합하고 체결해가지고 1년 동안 했는데 대부분의 사연이 있어요.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애 데리고 나와서 졸업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엄마가 넘겨주시고요. 이 자매를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 이곳에 가서 전도할 때 이 자매의 혹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한 달 안에 죽었을 거예요. 그게 많아가지고 이 치아 이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 뼈가 다 녹아버렸는데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수술하고 해가지고 혹 다 제거하고 7명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뭐 신경들이 많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졸업하게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하게 됐지. 할렐루야. 넘겨주시고요. 5번째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저곳에 조그만 교회 대나무로 지었는데 12명이 살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사람.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옷장이에요. 옷장. 넘겨주시고요. 12명이
12명이 그 조그만 방에서 뭐냐 교회에서 갈 데 없어서 사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저기서 제가 이제 집회할 때 이렇게 모슬렘 아이가 와서 축복해 주는 거 보여.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그 12명 자매가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우는 겁니다. 환경이 어찌됐든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 자매들은 제가 처음 전도하기 시작한 2014년, 15년에 40명의 청소년을 그룹을 만들어 전도했는데 그들과 성경공부를 했는데 남아있는 두 자매가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아농빵아랍. 네 소원이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다 대학을 못 가거나 다 임신하거나 다 뭐 직장. 근데 저 두 자매는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그들의 꿈이 뭐였다고요? 교사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너무 똑똑해. 교사가 됐어요. 이번에 그 왼쪽에 있는 빼짝 마른 자매는 하도 이번에 신학기 졸업하는데 꿈 나오대. 쉽게 말하면 그 한국말 뭐지? 최우 뭐야? 1등으로 졸업했다 쉬운 말로. 1등으로 졸업했고 저 자매도 작년에 졸업했는데 둘 다 이번에 그 알츠 검정교원의 교사로 문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사례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될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했어요. 그 자매는. 그 남편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드는 대학원, 법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한 4,500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애까지 또 애까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하고 했던 그 꿈을 주님한테 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남편도 저는 제가 시집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네, 너 넘겨주시고요. 이건 뭐냐면은 뭐 개인이 보여준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 저 자매가 합동 결혼식을 제가 많이 했는데 한 2017년 정도 했나? 근데 그때부터 저를 줄줄 따라다니면서 우리 첫 번째 교회 목사예요. 목사님 신혼여행 좀 하라. 이거 신혼여행을 이게 보내라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보내려면 나도 제대로 못 가는데 저도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시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졸업을 같이 해요.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목사로서 또 신학교를 4년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또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또 결혼도 해요. 그 자매들, 저 두 형제 자매도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형제 자매인데 우리 세 번째 교회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4월 달에 소천했어요. 5월 달인가. 그런데 두 자매가 이번에 결혼식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넘겨주시고 이번에 목사 안수 받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그 자매가 이제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20만 원 헌금했는데 아직도 한 30만 원이 한 35만 원이 부족해요. 안 보이네요. 영어로 보면 15,000 페소 나오는가 안 보이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넘겨주시고요. 네 번째 교회가 저렇게 이제 가정교회처럼 이게 돼 있었는데 태풍에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미러클 성교회에서 여러분 미러클 성교회 속한 거 알죠? 한 교회가 이렇게 해주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게 차도 하나 생기긴 생겼어요. 2007년식 게츠, 현다이 게츠. 뭐 엔진 오일만 갈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고치고 해서 또 길에서 쓰고 하여튼
우여곡절 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아직 뭐냐면 아들이 2명을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집이 다 정리하고 집이 땅에 전세 월세를 끊고 방 한 칸에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진 책이라고는 성경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최근의 모습과 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사실 선교가 좀 갑자기 어려워졌던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 선교팀이 많이 왔어요. 선교팀이 오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이제 한 3, 4년 끊기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서로 조심하는 그런 시기가 한 5년 흘렀잖아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저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어요. 저는 근데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끙끙한. 왜냐면 필리핀은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한국으로 철수하거나 그런데 철수가 안 되잖아요. 가면 그럼 병원에 가면 얼마가 나오느냐?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이 4천만 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의사 뭐 할증에 또 격리비 뭐 약값에 우리 선교사님 코로나 죽었는데 헬기로 했는데 결국에 한국에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1주 반 있던 금액이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4천만 원도 없었지만은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나 사경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자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한 3년 동안 필리핀 정부가 뭐냐면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데요. 약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밥도 없고 한 2주 이렇게 이제 지나니까 한 1주 반 지나니까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마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시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진 않았고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선교팀이 안 오니까 선교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갈로 꿀랑꿀랑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병원비, 학비, 생활비, 뭐 교통비 모두가 다 저의 얼굴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팀이 많이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성금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저도 심리적으로 이게 보니까 좀 고통과 이런 정신적 질병까지 아니어도 좀 치료받아야 돼. 이게 그런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이 못 사는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게 있거든요. 제가 좀 그런 거예요. 3월을 보니까 안경이 깨졌는데 그냥 이렇게 반쪽 끼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입 치아가 나갔는데 그냥 돈이 없으니 그냥 하고 다니고 얼마나 이게 여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바라면 저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빨래를 한다고 1시간 저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이런 것들을 선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저 자신도 굉장히 낙심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가족도 제가 비자가 없으니까 한국에도 이제 기업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차도 이제 빌려 쓰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또 이제는 뭐냐 없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또 최근에 누가 갖다 써라 해서 이제 써보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뭐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 학비 2명이 다 대학하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준비가 너무 안 되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 값도 줄여서 이제 다 보내고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제 사실은 뭐냐면 항공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돈이 들어간지를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돈으로 공부를 하더구만요.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가 집을 전세로 놓고서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할머니가 97인데 저희 아내가 그래서 어머니를 좀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좀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을까 생각해봐도 남는 방법 딱 두 가지가 뿐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목사님 아까 대화 나누는 거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되시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그냥 제가 잘 뭔가 좀 돈 좀 벌 텐데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힘들게 저를 놔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놔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부터 1월에 우리 12월인가요? 11월 우리 미러클 성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니까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여러분도 선교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한국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치유받는 걸 느껴요.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저에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제가 올 1월 며칠 날 왔습니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1월 26일인가요? 큰 애를 주셨어요. 뭐냐? 네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저는 선교를 해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번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일어나고 막 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보면은 맨날 갔다가 다시 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어렵게 하신 이유에 대한 왜 네가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 네가 선교의 비전이 있다면 왜 그 길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1월 26일인가 하여튼 날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강한 저의 마음속에 진동과 은혜가 이제 됐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모든 게 그냥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더 안 돼요. 이거 그 이후로 뭐냐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주님 아니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차도 못 빌리죠. 이제 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이상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기도하니까 뭘 주시냐면 눈물을 주시는 눈물을. 그냥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동이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내비도 출신이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그냥 제자 삼는 그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눈물이라는 것은 저거 뭐예요. 그런데 한 4, 5월부터 뭐냐면 안 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배고프고 춥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5월 달에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해보니까 잔잔한 은혜가 끊이질 않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는 제가 고백할 수 있더라고요. 한 번도 굶지는 않았다. 아니 선교사로 갔는데 한 번도 굶지 않았다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굶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읽어 나가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장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 약속을 위협으로 받은 장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내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하시고 그들 하나의 뭐냐면 한 근원에서 났다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한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선교의 형제의 자매들을 이제는 뭐냐면 골치가 아프고 부담이 되고 어떤 이런 데서 치유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그 13절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뭡니까?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진정한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갖고 선교지에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회복도 마음에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는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목사님 벌써 10분이네요. 지금까지는 광야에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광야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물 하나 주시는 것도 기적으로, 모든 게 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안 되게 하시는 것도 기적으로, 그냥 이런 광야 같은 느낌을, 광야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이제부터는 풍성함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주셨겠죠. 자,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6분에 사모님 6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 두리안이나 한번 실컷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필리핀 가자. 그 필리핀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두리안 먹고 싶다. 그런데 두리안이 없는 시즌이에요. 이거 뭐 큰일 났어. 첫날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시고, 그 다음부터 호텔에 머무르셔야 되는데, 첫날부터 두리안이 없으니 이거 이제 완전히 그 분위기 완전히 쉽게 말하면 끝내주겠구나. 두리안을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시즌이 아니라니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날부터 시즌이었어요. 그날 월요일부터 민다나오에서 막 두리안이 막 도착해가지고, 그 전날에도 못 찾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제가 그래도 한번 새벽 시장에 가보니까 두리안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시즌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리안을 먹으니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호텔로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계속 있자. 두리안에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까 말한 신학생 2명이 이제 결혼하는데 안수를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수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 15명을 하면서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뭐 준비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모든 성경에 남은 돈을 그냥 뭐 했을까요? 안 가져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런 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 때문에 제가 웃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특별히 뭐 호텔에 가면 두리안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냄새나게 호텔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가서 막 계속 두리안을 제공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사실 제가 뭐 어디 갈까, 제가 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교단도 제가 탈 때였고, 교단도 탈 때면 선교사도 탈 때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아들 한번 제가 학병 내주고 싶어서 연금을 깨야 되는데, 연금을 깨야 되면 제가 뭐든 다 내려놔야 된대요. 1,500만 원 달라고 제가 직분을 다 사인하고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근데 그걸 했죠.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느 분의 소개로 이번에 그 세례 73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의 소개로 제가 지금 강남 역삼동에서 선교센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센터들은 막 저 시골이나 막 지방에 있는데 그냥 서울 한복판에,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그리고 뭐냐니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또 오늘 오시라 하고 또 헌금도 또 뭐 하시겠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풍성. 제가 어저께 제가 20만 원을 갖다가 꽁돈 얻었습니다. 이 꽁돈 이게 한국 뭐 정리하다 보니까 뭐죠? 웹 애플리케이션에 제가 2001년 2년에 뭐 저금해놨던 거 새마을금고에 있던 돈이 거기에 뭐냐면 그 계좌들이 다 뜨는데 거기 23만 원이 입금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뭐냐면 지금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매일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한두 번은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아내가 매일 저한테 오면 제가 또 바래다 주고 또 오고, 하여튼 아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처럼 제가 아내를 섬깁니다. 카드로 딱 주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20만 원 어저께 또 교회도 어떤 분이 감동으로 세운다 하시고, 또 아까 말한 제사교회도 하고, 뭐 풍성함이 넘쳐서 이게 뭐 풍성함보다 더 큰 풍성함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얹어주신 두 단어가 있었어요. 네가 한국에 가면은 신비하고 놀라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잠잘 곳이 생겼죠. 진짜 놀라운, 통장이 막 채워져요. 20몇 년 전에 그냥 돈이 들어와요. 제가 그냥 뭐 이게 간증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놀랍고 왜 신비롭느냐?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작정함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맹세를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맹세.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치 않냐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뜻이 변치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한두 번 말씀, 아브라함의 비유까지 하면서 그 맹세는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16절 한번 죄송하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확정이 뭐냐? 우리는 이미 확정된 무언가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이미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최종적인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 처음이 아니라 최종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판례가 끝나면요 끝인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만수동이라는 제 인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1시에 일어났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기도가 나온다 그러죠.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날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교회. 그래서 내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가니까 이게 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전철에서 보니까 또 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이게 주 안에서 이게 진짜 2호선이 있을지 없을지, 이 만수가 그 만수인지.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현대 5의 그 만수 맞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뭐 졸리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만수란 확정된 언어가 딱 순간부터 평안히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투는 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교회 모든 다툼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뭐냐? 싸우지 마라. 화목하라. 평강 가운데 살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최종적인 확정이 뭐라고요? 확정이 뭐냐? 맹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사인이 있는데 막 하는데 뭔가 그냥 의사도 긴가민가 하는데 MRI를 딱 하니까 암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확증적으로 이제는 그것은 다 나의 그냥 기우였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 이 맹세에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인데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길 저는 간절히 제가 한 가지 뭐 더 얘기할까? 맹세. 그분들이 오시는데 차를 아까 2007년에 차를 몰고 지방에 갔어요. 주일날에 오시는데 갔는데 막 5분마다 기도해야 돼. 이게 차가 쓸지 말지 막. 진짜예요, 막. 그런데 지방에 가는데 딱 섰버린 거예요. 야, 이분들은 밤에 오는데 어떻게 하네, 지방에 갔는데. 그래서 막 얼른 그냥 버스 타고 다시 온 거예요. 공항에 가야 되니까. 그럴 때 또 전화 온 거예요. 뭐냐면은 고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고장난 게 아니래요. 아니, 내가 움직일 때는 왜 안 움직이는데 왜 고장이 안 났냐 그랬더니 기름이 떨어졌다. 뭐냐면 이게 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 이거 뭐니 게이지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기름이, 야, 그걸 또 몰고 또 광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좀 늦었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들이 비행기 1시간 연착이라.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 최근의 삶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듣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친하시면 뭐 차도 구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친하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게 잘 되는 게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뭐라 했지? 최종은 확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나눴을 때 제가 아마 지금은 조금 최종이고 광야를 떠나서 아마 약속의 땅에 아마 들어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맹세, 두 번째 약속은 성취가 된다. 성경은요 3가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약속, 믿음, 소망, 성취.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실상은, 미래는, 리얼리티는 똑같은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소망과 성취는 똑같은 것이다. 성취. 그래서 제가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풍성함에 이르면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realization, realized. 그러니까 풍성함과 realization이 막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반은 fullness,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 반은 realization, actualization. 이게 이 두 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은 성취와 똑같고, 성취는 소망과 똑같고, 소망은 믿음과 똑같고, 믿음은 성. 이게 다 히브리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보세요. 2명의 그 자매가 교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자매 뭐죠? 그 소년여행 보내달라고 했던 자매예요. 근데 등록금이 얼마가 밀렸냐면은 120만 원이 4년 동안에 밀린 게 등록금이 밀렸어요.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졸업은 하고 싶죠. 너 내년에 좀 졸업할 수 없지 않냐 물어보니까 이번에 꼭 하고 싶대요. 그런데 저에게 뭐가 있나요? 누가 보내준 돈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줬을까 안 줬겠어요? 아까워하면서 줬어요.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신혼여행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좀 깎아서 총장님을 만났어요. 120만 원 다 못 내겠어요. 80만 원에 그냥 합시다. 그래서 그 자매도 복을 받고, 또 몇 년 동안에 기도 제목했던 뭡니까? 신혼여행도 가서 아까 그 사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약속의 성취 이루어질까 아닐까요? 풍성함이 이르면, 제가 아까 뭐라 했으면 풍성하도록 기도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풍성함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아멘. 예.
목사님 걱정 좀 하시는데. 아까 알츠 53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알츠라는 게 검정고시반이. 근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환상을 본 게 있었어요. 하나님 뭐냐면 막 기도하는 날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갖다가 제가 2층을 난간으로 만들었어요. 난간을. 2층을 안 짓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청소년들이 여기서 막 예배하고 막 거기서 또 이 공간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러.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막 교회가 제가 있을 때 많았는데 제가 그 필리핀 사람이 물려주고 또 다른 게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53명이 거기서 졸업한 거예요. 아까 보면 많은 사람이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만 하느냐? 내년에 올해가 100명을 올해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년에 뭐냐? 우리 그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오는 겁니다. 100명이 뭐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라 졸업식 하면 막 사람들 오겠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무 아까 어려운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듦이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뭐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뭐냐면 이 소망을 가지고 19절 한번 볼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야, 이 말씀처럼 놀라운 휘장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우리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우리는 그곳에 구원의 특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거나 이 땅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의 휘장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달라요.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번역본 좀 약간 좀 애매한데 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소망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소망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면은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 지성소로 인도하면요, 저는요 풍성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지성소는요,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분된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최근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마 저도 모르게 이 소망이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이렇게 화가 안 나요. 웬만하면 어려운 것도 그렇게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요 옛날에 막 욕이 나왔어요. 찌푸니가 그냥 방구 한번 끼고 하면요 막 매연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막 저 욕을 참 잘해요. 성교사 되는 게 느는 게 욕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히브리를 통해서 만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지성소에 한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겠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기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독해 하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는 성전 지성소로 갔다 오면요 새로운 기도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은 물질이었는데 똑같은 물질인데 다른 물질. 예전엔 건강이었는데 또 다른 건강의 새로운 의미. 예전에는 성경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의 의미. 예전에 내가 성가대원이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상황에서 나왔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진짜 정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파송을 받는 마음으로 다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이렇게 불러주실래요? 선교사님 불러보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파송교회 선교사님. 야, 이 말이 그렇게 저는 듣기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6교회 연합이지만 다른 교회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11월 또 오신다는데 오세요. 제가 여기서 서 있는 모습하고 또 필리핀에 가면 또 다른 모습에 여러분 저의 모습을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